여러분, 성장이 멈추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나는데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더니 더 이상 안 자라는 겁니다. 키도 안 자라고 모습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더 자라지 않고 아이가 늙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가 10대, 20대를 보내면서 초등학교 아이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 모습으로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어진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성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몇 살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목사로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과거에 조금 자란 모습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또 자라려고 하는 어떤 변화와 성장에 관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 없이, 그분과의 교제와 친근함 없이 해마다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늙어가고 몸이 후패하여 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끝까지 성장해야 하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닮은 모습들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장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물만 있으면 옆에 사자가 있어도 한 웅덩이에 같이 모여듭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생 때 월악산에 혼자 올라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월악산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운동화 신고 이렇게 요만한 물병에, PT병에 물 하나 차고 그냥 이렇게 산에 뛰어 막 올라갔습니다. 월악산 정도야 뭐 1시간 뛰면 올라가지. 열심히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 물병이 걸리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편말을 보니까 정상 1kg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을 한번 이렇게 마시고 내려올 때 찾아서 먹어야지 하고 그 물통을 이렇게 바위 밑에 이렇게 숨겨두고는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갈증도 나고요. 이게 먹을 거라도 좀 챙겨 왔어야 됐는데 얼마나 막 이렇게 먹고 싶은지 막 허기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빨리 물이 있는데 돌아가야지 하고 내려왔는데 지나친 것 같아요. 물이 둔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아, 물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되돌아가기가 가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빨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다시피 내려가다가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르니까 더 빨리 가야지 하는 마음에 길을 벗어나서 아래쪽 계곡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막 긁히고 구르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길에 도착했는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단체로 산에 온 사람들이 음료수를 먹고 그걸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버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하이씨라고 이렇게 사각형 꽉에 들어있는 그 음료수잖아요. 그 음료수 꽉을 이렇게 보니까 좀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조금 바랬어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렇게 혹시나 좀 남겨놨나 해서 그 한 20개 정도 버려놓은 거를 제가 하나씩 다 흔들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알차게 쪽쪽 다 빨아먹었더라고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처음에 보이는 계곡물을 제가 마셨습니다. 이 정도면 1급수지 하고 무탈했습니다. 그게 목마른 자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총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을 사람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모습을 아시지요? 오늘 말씀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하라라는 원어의 뜻은 강렬하고 일관되고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에 집착합니다. 다른 거는 생각이 없습니다. 배가 조금만 고프면 응애하고 울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젖병부터 들고 가서 물립니다. 부모들은 보온병에 적당한 온도의 물을 항상 채워 놓습니다. 아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방을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방에 있는 벽지도 바꾸고 커튼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아기는 자기가 입는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방에 있는 분위기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덮고 있는 담요나 자기 발에 있는 양말 등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갓난아이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에만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것을 먹여주고 물려주고 먹으면, 배불리 먹으면 만족해 합니다. 고나하게 다시 잠이 듭니다.
매우 1차원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젖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하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정말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그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은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거듭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있었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지요.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전했고 우리는 들음으로 그 거듭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남을 얻었으면 끝났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즘 큐티 말씀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다 이룬 거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의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진짜 성도로서의 삶은 그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으니까 이제 됐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들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따름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온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 정크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빠져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즉 말씀에 대한 식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은 멈추고 어린아이의 일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며 교회의 일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버려야 비로소 거룩한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겨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식욕이 있어야 하는데
정크 식품에 관심이 가 있으면 입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크 식품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칼로리만 높고 지방, 설탕, 염분 같은 함량은 높지만 실제로 골고루 된 영양가가 없는 식품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사탕, 탄산음료, 여기서 마음이 좀 찔립니다. 스낵, 그런 것들이 이 정크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먹으면 식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음식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바로 1절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정크푸드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에 대한 욕구를 파괴하는 것이며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의 사모함을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악함이나 비열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어떤 이점을 얻거나 어떤 지위를 요구하려는 욕구입니다. 속임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이 돌로스라는 속임수라는 단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미끼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고기에게 상당히 기만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이 기만이 바로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외식입니다. 실제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감추려는 욕구입니다. 속과 다르게 겉을 위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조작된 것, 가면, 가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갈망과 또 그것을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이 자기에 대한 실패나 또 나에게 있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나쁜 이 영향을 줄수록 자기 속에 들어있는 어둠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중상, 이런 것들은 거짓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말씀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순전하며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5가지의 약속은, 5가지의 일들은 속에 있는 자신을 감추고 겉으로만 다른 것을 교묘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저항하고 이러한 일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점점 더 강해지고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일을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묵묵히 희생하고자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행사에 있지 않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고 시장 어귀에 서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비방하는 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모든 열심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성장하지 못할 사람이요, 패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옥 자식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 교인 한 사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장 23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적인 모양도 갖고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나 성장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가족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비방하는 말이 없어져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사라져야 하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섬기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결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점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 자식에게 적용하고 남편에게 적용하고 시어머니한테 적용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큐티입니까? 회사에 갔더니 누가 이렇게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내가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며느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어머니에게 세례문답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목사님 안 물으면 요것만 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외우세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라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꼭 대답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세례문답을 받는데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 죄 그거에 관심을 두거나 옆에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비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말고 좀 나 자신의 얘기를 비추어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날마다 권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당신은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성장을 통해 달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거듭났을 때 구원 받았는데 뭘 더 자라나야 되고 또 왜 구원을 다시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땅 차지했고 끝났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하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뿔이 박혀 그분으로 하여금 양분을 얻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걸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성령을 그때 막 뜨겁게 누렸는데 그때 거듭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파로 가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까 나는 과거에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그 임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임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더욱더 그리하여야 한다라고 그의 말씀을 갈망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정크푸드로 만족하는 법을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신령한 말씀의 젖에 대한 식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외형과 종교적인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다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다면 그들은 약하여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보호받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지 않습니까? 저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2끼씩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식사 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성경을 아침에 한번 펴고 에이 그냥 뭐 새벽기도 가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뭘 봐? 그리고 새벽기도 옵니다. 그리고 펴서 읽는데 하나 이렇게 집어 먹으려고 하다가 에이 말씀이 오늘 별게 없구만. 아유 깨작깨작 하다가 아유 오늘도 먹을 게 없어 하고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영적인 젖으로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창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뷔페 한번 가서 내가 본전 뽑도록 내가 한 10만 원치는 먹었다. 기쁜 마음으로 배가 불러서 와가지고 그 다음 한 끼 정도에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식욕이 없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여러분 그거 먹음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성장하게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온 힘을 다해 배고픈 갓난 아이처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야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라마 보는 만큼만 매일 인터넷에 검색해서 유튜브 보는 만큼만 말씀을 보셔도 우리가 굉장히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좀 치우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요한 일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먼저 담아야 합니다. 저와 친구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위에 선배 그리고 저희 동기 아래의 동기들이 목사가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에 도착하면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10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학교 등교하는 시간을 더 앞당깁니다. 새벽 4시 반, 5시가 되면 학교를 향해 출발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영어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성경 10장 읽는 것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들이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됐고, 더 많이 공부했고, 도서관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목회자 숫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다른 친구들도 지금도 연락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기도 제목들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친구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상한 집회 자꾸 가지 마시고, 지금도 정강훈 목사 이렇게 막 이게 영상 보라고 이렇게 보내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그걸 목사한테 보낼 정도면 온 성도들한테 다 보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사람을 대놓고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대놓고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크입니다. 정크,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을 스스로 내가 갈망하여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먼저 이 예배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제자훈련, 지금 같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제자훈련은 우리나라에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시 생겨나고 유행했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지 아시지요? 이게 고대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일어났다가 비슷한 아류작이 나중에 또 일어나고 그 이름만 바뀌어져서 나타납니다. 구역이라고 했다가 셀이라고 했다가 목장이라고 했다가 또 알파, 오메가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별로 다른 것이 없고 어떤 행위들 하나하나만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요 예배가 존재하고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예배하는 삶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신앙 역사 속에 정착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본은 잊어버리면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수요 예배는 요즘 100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성장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